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출신 배경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이 신자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또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였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그 차이들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유대인 신자냐 아니면 이방인 신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의견 차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음식 문제, 그리고 또 절기,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교회 안에는 모여 있지만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과 문화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음식 문제 같은 것들은 이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아주 결정적인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식사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하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 그리고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워서 이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실제로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돼지고기가 이제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살아왔던 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 신자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당연하게 먹어왔던 그런 것들을 갑자기 유대인 신자들이 부정하게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정지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같이 식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고,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왜 저 사람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가? 참 믿음이 약하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또 이방인 신자들이 보기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율법에 매여 있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서 배척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는, 로마는 이제 신전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행사들이 다 신전에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 이방 신전에서 제사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남은 고기가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자들은 아주 쉽게 자기도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장에서 그냥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형제 집에 딱 갔는데 고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그냥 우상에게 제사에서 남은 음식을 그 사가지고 온 건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이방 신전의 우상에게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이방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 이 음식 문제 하나만으로도요, 수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파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4장 전체를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서 의견 차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그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연약해서 정말 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갈등을 겪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하지 말라, 훈계하지도 말고 징계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들, 음식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무서운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만큼 아주 큰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새 계명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유언과도 같은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정말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건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우리가 그거 붙잡고 진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들,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그 형제를 비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지만 모든 음식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혹시나 다른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까봐 그는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고기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런데 왜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보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시험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요, 음식 문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저 형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요, 그냥 이거 붙잡고 나아간다고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0일 총동원 주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회복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